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본 것은 이제 성령님의 지정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했죠. 인격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존재로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는 게 이제 지정의의 영향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삐지진 않지만 상처받는다니까요. 삐지진 않으세요. 제가 이 같은 내용을 호나가서 성령님 삐지진 않지만 상처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삐지기는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뭔가 우리 얘기할 때 하도 아내는 큰 소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 조심해야지. 성령께서 신이시기에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늘 아버지의 어떠한 뜻이 있고 의사결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 안에 계셔서 전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하는 것만큼 사실은 여쭤보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영이신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번 같이 펴놓고, 이것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저희 그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성경 구절을 예배의 부름을 읽고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을 꼭 집어넣어서 목사님들이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옛날에는 영과, 지금은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기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커뮤니한다,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라는 그런 뜻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똑같아요. 그리스 말에서도 커뮤니라는 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쭤보라는 거예요. 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같은 때 하도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이 그 뒤에다가 꼭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마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는 영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영이 대화를 하고 영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접해야 됩니다. 접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바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풍운 아닌가 우리말에. 그래서 풍운하라는 단어, 이번에 이틀 전에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풍운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풍운아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보고사전에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좋은 때를. 근데 바람 풍자하고 구름 문자를 써요. 바람에 구름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풍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에 어디로 휩쓸리든지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면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잘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이름을 붙일 때 풍문화 아니 저는 풍문화로 주는 게 어떨까? 목사보다는 풍문화가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고 단어 풍문화가 좋더라고요. 그런 단어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어요. 성령님은 사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은 사실 우리가 임재라는 단어를 쓰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진짜 요구하는 건지 성령의 임재, 성령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진짜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로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사실 영의 세계의 입문과 같은 자리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함께 동행하겠다, 성령님과 뭔가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같은 믿음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손을 얹게 되고, 손을 얹은 결과가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 두 쌍둥이 지난주에 여자분들 두 분 다 각막에 하얗게 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몇 년 있다가 각막 이식 수술을 둘 다 해야 된다고 했다가 기도하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진행되니까 너무 기쁜 거죠. 본인들이 이란성 쌍둥이라 너무 달리 생기고 성격도 다르고, 한 사람은 미국 가서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유학 갔다가 미국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됐을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유전적으로 같은 그런 각막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쌍둥이라는 걸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유전적으로 그렇다니까.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각막 안에 그렇게 뿌옇게 그렇게 되는 거는 치료할 길이 없대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자동차 펴갔다가 음악을 틀고 가는데 차를 운전하면 갑자기 음악이 팍 끊기면서 대화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탁 지명하고 보니까 감사가 당신을 누르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선택된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한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로 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원할 때마다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대를 안 하니까 못 오는 것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격지심인지 하여튼. 다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대화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 산주에 다 모아놓죠. 다 오라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천둥 번개 친 거 보고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산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벌써 전부 다와 대화를 하시려고 했어요. 인간이 거울을 하죠. 근데 너무도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요한복음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역사 일어나면 다 믿고 알아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같이 목사들 보고 당신이 산에 혼자 올라가서 듣고 와서 전해달라.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들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각자 응답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때마다 필요한 거 금방금방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시험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미리 알면 그 보현자매처럼 주님께서 어디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거 딱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했더니 그거만 시험에 나왔다.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2주 전에 하와이 갔을 때 기도해준 분이 그 사진에 올라온 걸 봤어요. 교통사고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그분을 그 섬에서 고칠 수 없어서 비행기로 호놀룰루까지 급히 이송해가지고 그리고 수술까지 해서 왔는데 그날도 보니까 어깨 수술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섰다가 당시 왼쪽을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 왼쪽 다리 쪽에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고 치유를 하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맞대. 왼쪽으로 받쳐가지고 다리가 지금 또 굉장히 아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그렇게 금방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 4~5년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졸업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가 그분이 와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금방.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일을 하려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시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여기 친이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은 그 영어로 번역에는 himself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영과 성령이 증언을 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도 또 성령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의미도 사실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몸속에 어디 공간에 있어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냐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영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과 영의 존재가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오던 주님 앞에서 계속 찾아가던 그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더 끌고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다른 의미로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어요.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다른 게 있어요. 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 우리 무엇이 갑니까? 영혼이 가죠. 육은 안 따라가죠. 근데 듣는 거, 모든 거는 다 우리 육으로 다 하는 거는 잘하잖아요. 지금 평생 살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실제 영원히 사는 데 가서는 영과 혼만이 듣고 대화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연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천국 가서 듣고 그때만 가서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 육이 다 존재하는 것도 있다면 지금부터 영혼의 자극이 좀 돼서 말도 좀 말귀도 알아듣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그건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어차피 할 거면.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영적인 귀와 눈 열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겠죠. 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이해를 더 주시도록 영적인 임재라든가 우리가 여러 단어를 쓸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계속 제가 지금은 질문하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 질문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또 우리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나는 처음 만나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해야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를 하면 이 시스터 이 가시나가 만났단 말이야. 근데 둘이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화만 하면 헬로 그러고 저쪽에서 하면 이게 지금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아. 그래서 한참 난 누구라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으니 같이 하나 짓궂어가지고 한참 듣다가 나 아이던데 그런다고 얼마나 웃어요. 목소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사귀고 나니까 전화 목소리도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보내야 주님의 목소리도 구분이 되는 거죠.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이랄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간을 자주 보내시냐 그러면 별로 안 보내는데 분별을 많이 하고 싶고 듣고 싶으면 얘기해요. 하루에 한 10초 정도 주님 그래놓고는 들리기만 바래. 누가 말하고 지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충분히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QT, 하이 약자를 좋아해가지고 quiet time이거든요. QT가 quiet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좀 조용히 좀 있어봐요. 주님 앞에서 조용히 계시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한 10년만 조용히 하고 있어봐요. 다 들려요.
10분도 조용히 못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했죠.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는 만큼 일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볼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가 아닌 영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놓고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이 9절 말씀만 여러분들 딱 읽으면 약간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9절만 먼저 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뭐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로 밑에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이 말이 좀 통달이 아니고 통달인데, 이 통달이라는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인데 요즘 영어로 쓰면 서핑이라고 했죠. 엔진, 서칭 엔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찾죠. 전화기도에서 네이버 다 달고 다니니까 모르는 단어, 모르는 거 그냥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통달의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여쭤만 보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으려고 할 때처럼 단어만 입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디 그 많은 내용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래서 구글하고 똑같아요. 네이버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쭤보면 들려지니까, 여쭤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드러나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만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영적인 인도함에 도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영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서 종교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전에 해오던 것으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해왔던 틀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됐었고, 그래서 그 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틀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오늘날 시대에 변화된 새로운 일을 하시는 주님께 맞추지 못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거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할 때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그 의미는 커튼을 거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커튼을 걷어놓는다는,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줬던 그 두 쌍둥이 모양 당막에 씌워졌던 것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없어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사역할 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마치는 기분 좋잖아. 우리가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줄 때 마치면 우리도 기분 좋고 귀신같이 잘 마치네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성령으로 맞춘 건데 왜 귀신같이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 사역할 때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단계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뜨거운 거 만지면은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돼요. 뾰족한 거에 찔리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알잖아요. 영적인 것도 차근차근 배워간다 생각을 하면 시간을 필요로 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 영적 경험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예민함에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실 우리가 음성을 듣고 안 듣고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못 들어서 안 듣는다는 것보다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야 방에 청소 좀 해라, 옷 좀 치워라 그러면 오케이는 잘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너 방 치우라 그랬어, 치운다 그랬잖아. 근데 언제 얘기했니? 정말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오케이 해놓고 지나갔는데도 이게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는 그러잖아.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 귀에 들려졌어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말씀이 안 선포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사실 보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아져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티칭 할 때마다 이걸 밤낮 인용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거 같이 읽으십시다. 내용이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 보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예수님도 두 번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치유가 됐을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말을 꼭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사역할 때 침을 뱉잖아요. 눈에다가. 아직은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못해봤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고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는지 얘기를 하는데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첫 번째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치유됐어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치유된 거잖아. 근데 왜 두 번 기도를 하셨을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같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해요. 이 사람은 눈이 열렸는데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할 때 거기 엔드로 연결이 돼요.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으로도 보여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치료를 해주셨을 때 눈이 띄었어요. 띄었는데 영의 눈 때문에 한꺼번에 띄고요.
인간의 눈이 띄어서 사람이 보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인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시편 1편 1절에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나무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눈이 갑자기 띄어져 장립으로 있다가 영의 눈까지 같이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수봉기도 하셨다고 밤낮 그렇게 됐다가 오늘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까꾸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보이면 축복을 해줄 수 있겠죠. 보이면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고서 나무 쪽은 지워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메마른 나무도 있을 거고, 열매가 맺힌 나무도 있고, 썩어가는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편의 말씀에 나무가 많아요. 시편 52편 8절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감람나무, 열매만, 올리브나무.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나무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축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근데 이건 뭐 대부분이 썩은 나무는 것도 몰라가지고 열매도 없고 삐쩍 말라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 조금 걱정도 들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칠 것이며. 나무가 손뼉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뼉을 치죠. 찬양하는 내용을 시적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건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신약에서 43절에서 45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가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실 나무를 통해서 선한 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눈이 띄어가지고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도 보인다고 해서 그것도 괴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전철 꽉 큰데 들어갔다가 맨 썩은 뭐 이쪽 많은 나무, 이파리도 없는 나무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치유가 됐던 건 확실하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더욱더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대로 기도를 해줬을 때 사람이 보이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남을 위해서 보는 그것이 아니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구하면서 나가고 또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얻어가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육적인 이 몸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눈으로 또 귀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드러날 수 있게끔 개발될 수 있고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 갈 수 있게끔 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보게 하시고 보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실 겁니다. 나의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